네, 드디어 오늘 호세아서가 마지막입니다. 14장으로 구성된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그러면 호세아가 처했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에 대한 설교에 집중되어 있죠. 이처럼 호세아서가 원래 말하고자 하고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자체보다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고멜, 그리고 고멜과 일치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동안 호세아서를 일반적으로 설교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멜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지 남성 선지자와 여성 아내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진 가정의 문제 속에서 등장하는 개인적인 불륜의 문제를 호세아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인식이 넘쳐나고 한국 교회가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호세아서는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정조라든가 남성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로서 왜곡되어 설교되어졌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의 전파는 과거 한국 사회가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어두운 군사 독재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멸망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으로서 혹은 전통으로서 제사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복을 빌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전통의 방식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면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나 이 땅에서 풍요해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특히 북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호세아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담론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호세아서를 이런 사회적 차원에서 혹은 민족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장 뒤쪽으로 가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북이스라엘이 포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와의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남유다는 신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잘못한 것을 깨닫는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심어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그저 인형이거나 요즘 시대로 말하는 로봇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죄책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지와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슬퍼할 수 있는 마음, 무엇보다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며 또한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을 멸망 가운데 두셨느냐와 같은 무책임한 이야기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또한 감정을 주신 것만큼 우리가 기뻐할 일에 기뻐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4장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돌아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멸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몰락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방법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즉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회개는 굉장히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뭐 조금 잘못하면 회개해라. 아니, 특히 교회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님께 좀 잘못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조금 적게 내도 회개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듣습니다. 하지만 회개란 지금까지의 행위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행위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들어버리기 위해서 회개합니다라고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 돌아오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호세아서가 쓰여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남유다와 대립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나라가 망했구나, 정말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불의로 인하여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정치적으로 강대해지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축적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적 측면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억누를 수 있는 위치에 앉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가 정의를 행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속된 말로 성공하거나 잘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거나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내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행하고도 때로는 강대해질 수도, 부유해질 수도,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부, 정치적인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고
뭔가 풍요롭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가 불의를 행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 14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경고하시는 그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부나 정치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즉 불의를 행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 끝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1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자, 14장 2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했던 모든 불의를 제하고 이제 선한 삶의 모습으로, 선한 행위로 그것을 채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이거나 절대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구약에서 불의를 행한다 혹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론적이면서 신학적 의미의 인간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구약은 불의와 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인간론이 지배하고 있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항상 어떻게 이어집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측면에서 선을 행할 수 없으니 그저 교회에서 종교적 의미의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목사님 잘 섬기고 헌금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이 얼마나 천박하면서 자본주의의 가치에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입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이해가, 성경 이해가 결국 구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은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만 풀이하게 되는 왜곡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를 행한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며, 하나님께 바로 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의를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불의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 선한 것으로, 선한 삶으로 나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율법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하냐 절대적으로 악하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선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하셨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의미의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종교교육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명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종교교육자들은 그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이 명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이 지은 모든 죄악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종교교육의 명제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지금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선을 조금 더 행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자들이 스스로를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종교개혁의 전통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가치에 왜곡된 자신의 가치를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잘못된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삶의 투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와께로,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불의를 제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입술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또 세상에 나와 동일한 잘못과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성경은 회개한다, 여호와께로,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던,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정당화의 기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에 목을 매고 그것에 가치를 두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성경도 신앙도 팔아먹는 그러한 잘못된 짓에서 벗어나 헛된 가치를 버리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의 잘못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의 삶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의미지,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숫송아지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며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모든 재난과 제사가 하나님께 더욱 죄를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내가 잘 되겠지, 내가 성공하겠지,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지라고 하는 욕망을 제사란 이름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외치는 목소리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즉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행위로서 입술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의의 문제와 또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이 입술의 열매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입술의 열매가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시편의 말씀을 그냥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의 말씀을 읊어대기에 합당한 정의로운 삶의 모습, 불의를 제한 모습, 선을로 나의 삶을 채우는 모습이 이 입술의 열매로 표현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가치를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몰락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몰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저는 그것이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규모를 키우고 여러 교회 연합 집단들을 통합해서 종교적 권력을 쥐고 공적 영역 속에서, 정책 영역 속에서 영향력을 확산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그러한 헛된 방법들, 그러한 헛된 가치들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정말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몰락을 예언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행위에서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몰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헛된 것과 헛된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행했던 내려놓음을 보면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0개 정도 내려놓는 것, 때로는 심지어 측면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왜곡된 욕심을 한 서너 개 정도 내려놓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려놓음의 목적이 내가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한두 개 정도 내려놓는다는 힐링의 의미로서 내려놓음의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과거의 것들이 다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버리는 것이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은 더럽게 생각해서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같이 집어 올릴 수 있는 것이지만 갖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에 눈을 들지 않는 것이죠. 나의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약간의 힐링을 위해서 뭐 조금 내려놓는 것, 그래놓고 하나님께 내가 내려놨으니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내려놓음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내려놓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헛된 것, 헛된 가치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몰락을 향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뭐 조금 더 내려놓자, 그렇게 해서 몰락을 막을 수 있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려놨겠죠. 지금은 내려놓음이 아니고 헛된 것과 헛된 가치를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 몰락을, 한국교회 위기를 주셨을 때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14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르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왜 앗수르를 의지했습니까? 앗수르는 정치적으로 제국이었기 때문이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도 저런 정치 권력을 가졌으면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결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누리고 제국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도 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제물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뭔가 부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어떤 우상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는 정치적 권력,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자본의 욕망이 지배했던 북이스라엘, 그래서 앗수르를, 그리고 우상을 마음속 깊이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권력을 탐하고 부를 탐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갔습니다. 고아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수르와 결탁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주류 계층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입니다. 마땅히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도와야 되는 존재들이 정치적 권력을 탐하고 부를 탐하면서 아수르와 결탁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긍휼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고 부를 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몰락에 이르게 된 것이죠. 21세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지난 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 군사 독재를 했던 사람들과 결탁했던 죄악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개했나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유케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왜곡된 정치 집단들과 결탁을 한 것인가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잘못된 정치 집단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이권을 누리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우상을, 그리고 배금주의가 넘쳐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씨들의 북이스라엘과 과연 21세기 한국교회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들이 정치적 권력을 탐하고 부를 탑하면서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누리면서 교회 성장을 이루고 그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넘쳐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이 넘쳐나는 그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몰락의 길에 있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역시도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지금 먼저 교회 건물이 큰 것 같죠?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에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400년, 500년이 지나고 나서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을 핍박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신부나 주교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7, 80년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선교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교회 성장시켜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회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나 그 모습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지금 초대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금 좀 잘 먹고 잘 산다고요? 1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누구가 여러분들이 세운 그 초대형 교회와 그 큰 교회 건물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 몰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헛된 것, 헛된 가치를 갖다 버리고 다시는 그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정치적 권력처럼 내가 종교적 권력을 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싶어하는 그 왜곡된 욕망을 갖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유해지고 내가 돈을 가져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왜곡된 욕망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에 설 것입니다. 20년, 30년 후에 과연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대형교회와
그 많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큰 교회, 그 많은 성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불의의 길에서 벗어나 선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은 단순히 입술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헛된 가치와 우리의 헛된 것들을 지금 갖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보다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부가 더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팔아먹는 목사들은 목사라 불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남은 이 방법, 헛된 것과 헛된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